이사야서 계속 읽습니다. 이사야 9장으로 가겠습니다. 유인물 중에서 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장 신약적인 성경이 또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신약을 찾아라 그러면 이사야 딱 찾으면 되고요. 반대로 신약 안에서 구약 성경을 찾아라 하면 가장 구약적인 성경은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 신약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 메시아와 관계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9장의 1절 읽었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와서 활동하는 땅, 그 땅이 바로 옛날에 멸시받는 땅. 예를 들면은 갈릴리 이런 거, 해변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란 얘기죠.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있을 때는 제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오게 될 때는 갈릴리의 스불론 납달리 땅, 그게 굉장히 천했고 또 낙후되고 또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돈 많고 잘 배우고 나는 기득권이고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잘 예수 영접 안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혹은 병든 사람 혹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절에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볼 때 사망의 땅에는 생명이 임하게 되고요. 자기들이 생명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사망의 땅으로 둔갑해서 변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뿌리치면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는 자가 되고, 반면에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죄로다, 나는 죽었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오히려 생명의 땅에 거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임하는 환경과 또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떠한 그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걸 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메시아는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입니다.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군가 그걸 설명할 때 여기 보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어깨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힘쓰는 걸 말합니다. 어깨가 두껍다 그러면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강하다 그러면은 힘이 굉장히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에다가 뭘 맸다고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는 뭐냐면 통치자, 통치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통치자로서 오시는데 그분의 통치의 능력이 탁월하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기묘자, 원더풀. 그래서 기묘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놀랍도다. 그리고 한편에 가서 뭐라고요? 모사라. 모사는 뭐냐? 카운셀러. 그러니까는 굉장히 놀랍고도 굉장히 지혜가 아주 신기해요. 그러한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통치자로 오실 때 그분의 그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그리고 정말 지혜롭다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탁월한 그런 통치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부권인데요. 부권이라는 말은 모든 걸 책임지고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는 그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분은 어머니가 아니다. 그분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다 행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 평강의 왕이라. 평강. 그래서 평화를 가지고 오는 왕.
결국에는 그 나라의 통치는 평강으로서 결말이 지어지는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아닌 게 뭐냐, 아닌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뭐 보이는지 마는지 혹은 그냥 뒷골목에서 사조직을 조직해 가지고 뭐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우리에게 어떤 게 심리적인 거 있죠. 심리적인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신비롭게 뭔가 이렇게 뭐를 뭐 행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통치자로서요.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죠? 대통령입니다. 그래 대통령으로서요, 그분이 하는 일들이 공명정대해요. 공명정대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은 굉장히 아주 탁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님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 가운데 임하는데 어느 곳에 임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신비롭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로 임한다. 나라로. 적어도 교회 공동체 속에 임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야말로 한 나라가 바뀝니다. 한 나라가 바뀌어서 헌법이 바뀌고요. 국가의 그 이념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그 정체성이 바뀌고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메시아가 임할 때 임하는 나라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만 계시는데 내 마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 위에도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메시아가 와서 할 일들은 그렇게 크고 위대한 그런 통치력을 행사하시는 왕국 건설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에 그분은 도대체 어떠한 모양으로 오시는가?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그 메시아가 오는 모양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싹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싹이 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부족하게 모자란 듯이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이거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뭐냐면 레바논의 살림,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나무예요. 지금 현존하는 나무 중에도 큰 나무도 있죠. 호성원 뒤에 가면 그 세키아 이래가지고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크면은 막 60m도 크고 그러죠. 그리고 수명이 몇천 년씩 갑니다.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사렛 목수로서 그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간적인 신분에 대한 묘사인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신분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얘기죠. 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명문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재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식민지 통치를 받는 한 청년으로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렇게 너무 화려해버리면요, 거기 옆에 가서 쉴 사람이 없고 붙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신부차에 많이 느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찌끄러기, 이 세상의 하류, 이 세상의 삼류라도 다 예수님 밑으로 오면은 다 예수님이 구원해가지고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듯이 말이에요. 마국간에 태어나시듯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성향을 볼 것 같으면 전혀 뭐 인간에서 조금도 뭐 더 다른 구별된 것이 없이 그야말로 천한 인간의 한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죄인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한 줄기에서 나오는 싹으로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가지고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탁월한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럼 그 탁월한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건 뭡니까? 영입니다. 영. 자, 이 영은 뭐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는 보잘것없는 줄기요 싹으로서만 일을 해서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메시아에게다가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물 붓듯이 부어서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 묘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탁월한 능력으로 해내는 분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으로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그냥 막연한 인간으로 알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가지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아서 나왔는데, 부름받아서 나올 때 처음에는 출신들이 다 빈곤해요. 다 가난했고, 다 외로웠고, 다 세상에서 다 죄인이고요. 세상에서 다 바닥에 있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불렀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뭘 넣어줍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육체의 모양은 보잘것없지만 영적으로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학위, 그 다음에 권력, 돈, 외모 이런 거 자랑했으면요 예수님은 못해요. 구원 못해요. 그런데 배우지도 못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시골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이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한없이 불어 넣어주시니까 그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다 완수했던 것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인이 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믿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우리의 육체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우리가 학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나와서 학교를 빛내는 사람이 있고요, 하버드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나와가지고 처음에 뽑을 때는 하버드의 이름을 높이라 해가 다 뽑은 겁니다. 근데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 하면요, 하버드 나오더라도요, 사기꾼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영을 받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정말 내 육체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마찬가지고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3부 찬양대 좀 자리는 많이 채웠더라고. 근데 오후에 보니까 별로 없네. 힘들지만은 와서 좀 예배 드리고요. 찬양하세요. 몸보신 하러 갑니까, 오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 월급 받아오겠어요? 새벽 출근, 밤 야근해가지고 엿새 동안 힘썼잖아요. 주일날 하루 성전에 나와가지고 좀 몸살 나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상처가 나더라도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는 말이야, 몸살 나고 말이야, 코피 터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리다가 좀 몸살 나면 어때요? 집에 가서 잠 좀 자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 내가 영적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내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는 그 왕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왕국인가, 그걸 표현하는데요. 자, 1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병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이게 보니까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살아요. 이거 원래는 지금 살면 안 되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자, 나가서 뭐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웠어. 이것도 먹잇감이지. 이것도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표범이 염소랑 있으면 어린 염소 같은 거 딱 잡아먹으면 맛있잖아. 근데 함께 누웠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그랬어요.
송아지하고 사자하고 그 짐승들이 같이 어울린다는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왕국이 건설되게 될 것 같으면 송아지하고 사자하고도 같이 놀고 어린아이도 거기 있대. 근데 지금은 아이들 안 됩니다. 아이들 잘못하면 개한테도 물리면 큰일 나요. 격리시켜야 돼. 근데 그때는 함께 한대요. 자, 7절로 가서 같이 보겠어요.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여기도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소하고 곰하고 함께 먹는데요. 누가 세요? 곰이 세지. 소는 길들여진 짐승이잖아. 곰은 야생이잖아. 그죠? 야생 곰이 한 대 치면 이거 소도 죽을 거예요. 근데 같이 한대요. 그들의 새끼들도 함께 하고 사자가 소처럼 뭐예요? 풀을 먹을 거래. 사자는 육식동물의 전형입니다. 그죠? 잡아먹어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한번 사냥하고 나면 일주일도 그냥 안 먹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사자가 풀을 먹는데 이 옛날의 사자가 아니네. 그죠? 자, 8절에 계속해서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자, 이게 지금 갈수록 난해한데요. 독사 구멍에다가 아이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사한테 물리면 즉사하죠. 그런데 아이가 독사의 굴에다 손을 넣더라도 독사가 안 물어버려. 이런 신기로운 시대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 가가지고 연습하지 말아요. 성경 공부 똑바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9절에 뭐라 했습니까? 9절에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독사의 굴에다가 아이들이 손을 얹고 사자가 풀을 먹고 지금 이리하고 양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관계가요 만사형통이라는 뜻입니다. 만사형통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요 만약에 내가 카드를 빌려주잖아요. 카드 빌려주면 안 되지. 분실하면 즉각 신고해야 돼. 돈지갑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다 빼갑니다. 잘못하면 사람도 잡아가서 장기도 다 빼간대. 그래 교회 오시면 괜찮아요. 잘못해 뒷골목 돌아다니다 잡혀가면은 콩 파시고 뭐고 다 빼간대.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육사건 알잖아요. 인육사건. 그거 혹시 말이야 사람 잡아가다가 인육해서 파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 지금 인육 캡슐 만들어가지고 국내에다 들어와가지고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먹을 거랑 먹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파괴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면요 거기에 대해서요 살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싸우게 되고요 갈등이 일어나 부딪히고 깨지고 피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싹 빠져나가잖아요. 죄가 싹 빠져나서 완전하게 모든 것이 임하게 될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 왕국은요 평화의 왕국인데요. 이 평화의 왕국은 뭐냐면 정의가 실현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당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공기가 좋다 그러잖아요. 공기가 좋다 그러는데 그 성분 분석 안 해봤잖아. 근데 시원하거나 혹은 뭐 상쾌하면 우리가 대부분 공기가 좋다 그러죠. 결과치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치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의 나라를 일으켜죠. 그의 나라를 일으키게 될 때 그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평화가 도래해가지고요 모든 것이 완전해져가지고 흠없이 제자리에 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만든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티끌도 죄가 남아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분이 세우시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왕국이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어요. 그러니까는 이 물이 말입니다. 물이 온 바다를 탁 덮었을 때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물이 귀하니까 1.5리터 페트병에다 사가지고 물을 사 먹습니다. 근데 그 페트병 물을 갖다가 바다에다 부으면은 눈금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요? 눈금 안 올라가죠? 지금 바다에 물이 모자라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온 바다에 물이 가득한
예? 그러한 그 충만의 극단적인 충만의 상태, 그거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해가지고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가지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십자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이것들이 온 세상에 꽉 차게 될 때 그때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놓으면 안 물어요. 근데 지금은 물어요. 그러한 그 복음이 꽉 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심이, 신뢰가 이 세상에 꽉 차게 될 때 그때 진정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평화하려고 그러면요, 부부간에 둘이 가서요 커피집 가가지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와가지고는 하룻밤도 못 가요. 예? 아니, 제정신 있는 부부가 그 호텔 가서 커피 마십니까? 비싸서 안 마시지. 불륜이니까 마시는 거지. 그 커피 마셔가지고 하룻밤도 못 간다니까? 실컷 외식하고 옷 들어다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예요. 돈 많이 썼다고. 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행 가잖아요. 분위기 잡으러 우리 가족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갈 때가 좋습니다. 갈 때가. 그런데 일단 차 타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툽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100% 채워지기 전에는요 진짜 평화가 없어요. 아멘? 우리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직장 가면 고달프고 왜 싸우고 거기 갈등이 있는지 압니까? 네? 재벌 회사들이 안 주잖아요. 그거. 거긴 뭐냐면 다 죄성이 깃들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은 다 베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일하는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120%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일은 120% 시키고요 100밖에 안 주려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은요 80% 하고요 120을 받아갈라 해요. 맨 노사분겨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예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의 왕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꽉 차가지고 마침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의 나라가 완벽하게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장 2절로 가서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여기 나오는 찬양은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힘 그랬는데 이 최초의 찬양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홍해바다를 건너갔을 때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다른 게 없어요. 옛날에 했던 거를 또 끄집어내서 하는데 조금 다르게 하고 조금 다르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홍해바다. 네. 홍해바다를 한번 건너가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중역교회를 갔을 때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쭉 해오셔가지고 이제 은퇴까지 하셨는데 몇십 년 하셨겠지. 그랬는데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성경도 안 읽는 것이 밥을 먹는다.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들은 게 뭐냐면 부족한 종이 압록강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 가는데 턱 걸려가지고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 아마 그 수십 년 다닌 교인들은 수천 번 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은 이상한 게 내가 압록강에 떠내가는데 꼭 내가 살아서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간증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새로운 간증이라는 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 아니 한 번만 죽다가 살아나도 그게 큰 간증인데 한 번만 죽다 살아났다지 뭐하러 자꾸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정말 그 홍해바다를 한번 건너가 봤는가? 홍해바다를. 이 백성들이 지금 다 잡혀가게 생겼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바다가 다 갈라져서 육지가 됐는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갔더니 애굽의 군대가 바다로 돌아가지고 다 수정돼서 죽더라. 그 구원의 그 노래를 그 백성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은 아리랑이요. 한국 사람이 아리랑을 이게 무슨 노래냐 모르냐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불렀던 그 찬양, 그 구원의 찬양이 메시아가 임할 때 또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지금 그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어졌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알고 있는 게 홍해바다의 그 감격스러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불렀잖아. 근데 밑에서는 뭐예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 뭡니까? 그야말로 물 퍼먹는 우물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배경이 뭡니까? 살았던 배경이 다 사막이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제일 비싸고 제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제일 귀하고 비싼 건데 그 샘에서 그 우물을 길었다는 얘기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놀라운 표현. 이 사막에 막 우물이 터져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다 건설했을 때 그 사막에서 샘에서 막 물이 솟아나고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갔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듯이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면 나는 그렇게 노래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이사야를 보면서 이사야는 신약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옳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노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온 바다에 가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물질, 나와 나 모든 것이 다 해결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노래, 평화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 정치가요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 정치가 잘 된다고 할 때 그 현실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세금이 좀 올라가면요 좀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좀 조용히 해요. 경기가 만약에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더 올라가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볼 때요, 누가 와서 좀 이렇게 시장을 하고요, 누가 와서 대통령을 하고 하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더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분노합니다. 가서 막 또 막 국정은 어쩌고 그러면 또 촛불 또 집회하고 막 하잖아요. 소고기 뭐 하면 또 가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은 이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좀 더 정의롭게 되고요, 경제가 좀 더 활발하게 돼가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열망하는 근본적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두 가지 시민권이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요,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가서 몸 바쳐서 헌신하는 거, 그것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시민권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더 급선무고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4장 4절로 가서요. 14장 4절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요. 자, 밑에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가 또 망합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죠. 그죠? 그런데 또 바벨론은 메대 파사에 망하죠. 망합니다. 자, 31절입니다. 밑에 14장 시작.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는 블레셋이 망합니다. 블레셋이 어디서요? 연기가 북방에서 와가지고는 블레셋이 망한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알이 뭐고 길이 뭐냐? 이게 알은 수도고요, 길은 군사요새입니다. 지명입니다. 다 지명인데 모압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망한다는 얘기 계속 하는데 모압은 동쪽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로 볼 때는 동쪽이 모압입니다. 동쪽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1절입니다. 밑에 시작.
다맥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맥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 다맥색은 뭐냐면 북쪽의 아람을 말합니다. 아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인데, 아람은 뭐냐면 유다로 볼 때는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4절 밑에요.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북이스라엘입니다. 분단된 이스라엘 중에 북쪽의 10지파가 망하게 될 거다는 얘기입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도다. 애굽이 망합니다. 애굽은 어디죠? 유다로 볼 때는 남쪽에서 거기 애굽이라고 큰 나라도 망하게 된다. 이죠. 자, 그 다음에 23장 1절입니다. 밑에요. 23장 1절.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가 망합니다. 두로는 뭐냐면, 두로는 그 지중해의 그 해상무역을 하는 도시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페니키아의 그 해상활동을 하는 그 조상들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강력한 해상왕국도 망하고, 이제 애굽도 망하고, 그 다음에 동쪽의 모압도 망하고, 북쪽의 아람도 망하고, 그 다음에 거대했던 아수르도 망하고, 또 그거 아수르를 망가뜨렸던 바벨론도 망하는데 메데파사에 망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모든 역사적인 그 나라들에 관해서는 전부 다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냐? 북이스라엘도 망하죠. 그럼 뭐냐면 이제 남쪽 유다가 남은 하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남쪽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안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망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변의 나라가 모조리 망하니까 너희 정신 차리는 겁니까? 정신 차리는 얘기죠.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뭐 한다고요?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먹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망하기로 작정된 것처럼 살고 있다 얘기죠. 그러면 여기 희망이 어디 있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서 끄집어내면은 이 백성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변의 모든 나라는 지금 다 망합니다. 다 멸망당합니다. 세상 나라가 다 멸망당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세상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열방들도 멸망을 받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지금 뭐 얘기했습니까? 앞에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뛰어놀고 막 한다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반면에 세상의 열방들은 다 멸망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세상의 그 멸망이 얼마나 아주 크고 얼마나 아주 거대한 멸망으로 다가오는가. 24장 1절입니다. 밑에 1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자,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지면을 뒤집어서 주민들 흩는데요. 그러니까 온 땅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 없죠. 땅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자, 밑에 13절에 다시 기록합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흔들어 가지고 그 찌꺼러기까지 다 떨어져서 거두어 들이듯이 세상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도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다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번씩 건들며 치시면 다 넘어가는데 동서남북 할 거 없이 블레셋 서쪽이거든요. 모압 동쪽 동서남북 할 거 없이 뭐 아수르 바벨론 할 거 없이 모조리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우수수 떨어져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세상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19절인데요. 밑에 24장 19절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자, 3번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2번씩 강조됐죠. 뭐 한다고요? 땅이 깨졌는데 또 깨졌어요. 땅이 갈라졌는데 또 갈라졌고요. 흔들렸는데 또 흔들렸어. 그래서 밑에 20절에 그랬어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 지진 나가지고 땅이 막 엿가락 갈라듯이 지멋대로 터지고 막 한 이런 현상들 있죠. 예?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땅이 굉장히 신기한 땅입니다. 이 땅 밑에도 다 수맥들이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압이 맞아가지고 좀 견디는 거 아닙니까? 호수 같은 것도 저 인공으로 물러났는데 저거 지진 한번 나거나 이게 약간 지각 변동 오고 그러면 저런 거는 뭐 일도 없습니다. 저런 수십 배 되는 호수도요,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땅 속으로. 예. 땅이 입을 벌면요, 막 땅이 한번 흔들려서 갈라지잖아요. 비틀비틀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아낼 수가 없어. 그런 대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해서 메시아의 그 왕국에 대한 화려한 영광과 비교컨대 멸망받을 세상의 초라함과 비참함과 두려움에 대한 이 교차죠. 왜 그걸 알고 살아요? 이 세상은 죄가 있는 한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우리가 경험 못해서 그렇지 지진 나서 땅 갈라지고요, 해수면에 밀려오면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밑에 있는 홀트가 아니라 여기 직업훈련원 있잖아요. 직업훈련원이 제가 알기로는 해수면 100m 안 될걸요? 이 황룡선 올라가도 얼마 안 됩니다. 인천 바다에서의 높이가 얼마 안 됩니다. 만약에 바닷물 밀고 들어오잖아요. 이거 다 쓸어낼 수 있어요. 석탄 많이 난 태백이 옛날에 바다에 있던 거 아세요? 그 강원도 그 1000m 넘어가는 고지에요. 그거 바다에 있습니다. 뒤집어져가지고 다 올라온 거예요, 땅 위로. 과거 물고기 화석이라는 거 많아요. 사하라 사막도 바다에서 옛날에. 한번 흔들어 놓으면 남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멸망받을 거다에 대해서요, 우리가 딱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 그렇지만 이 교회는 지금 보면 그야말로 줄기고 싹 같아요. 그렇게 화려하거나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근거가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근거가 교회인데 이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바다를 물이 덮는 것처럼 그렇게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고 지금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갈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흔들어가지고 열매 먹지도 못하는 거 땅에 떨어지듯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쇠해지고 낡아지게 되는 그런 그 운명이 교차되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천국은 지옥 같고요, 지옥은 천국 같다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천국을 천국으로 알고 지옥을 지옥으로 알면 왜 그렇게 삐뚤거립니까? 삐뚤거리게 못하지. 내가 지금 막 초가집 무너지는 데 들어가는 거랑 궁궐 대궐 같은 집에 들어가는 거 그거 구분 못하는 거예요. 구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좌표가 옳아야 되는데요, 신앙의 좌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요, 시큰둥합니다. 뭐 그렇고도 안 그렇고도 가는 길이 가게 되다 보면 좁은 문이지만은 나중에는 영생의 길이 있고요, 넓은 길이지만 넓은 길로 가는데 낭떠러지에서 죽어야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천국이 있으면요, 천국 가는 거죠.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 거 생각하면요, 천국은 너무 좋거든요. 일산역 앞에, 탄현역 앞에 그 지금 더 제니스인가? 뭐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뭐 위브 더 제니스인가 뭔가 있어요. 이름도 되게 복잡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있는데 하도 분양이 안 된다니까요. 전세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나는 신나는 전세 이래가지고요. 나는 신나는 전세가 이렇게 느낌표가 이걸 2개를 쳐놨어요. 그거 보셨어요, 현수막? 나는 처음에 그랬어요. 신나는 전세기. 나는 이렇게 읽었어요.
신난 전세계 그래가지고, 여행사에서 어디 이렇게 전세 비행기를 해가지고 공짜로 구경시켜주는 게 나는 한참 동안 그렇게 읽었다니까.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분양 안 되니까 갔다가 전세로 들어가라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렇게 큰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입주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밥 먹으러 가고 올 때 항상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세봐요. 불 몇 개 켜져 있나. 그래가지고 한 라인을 다 세야 되잖아. 한 라인이 59층이면은 그거 지금 16개에서 한 24개까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거기 다 분양됐다고, 전세 다 됐다는데, 내가 보니까는 불 꺼진 데가 너무 많은데, 60층이면은 그거 지금 그 25층까지 가더라도 그거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새벽 기도 하면서 오면서 이렇게 보면요, 그때도 불 켜져 있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사는 불이 아닌 것 같지, 아무리 봐도. 그 새벽에 왜 불이 다 켜져 있냐, 거기 또. 그러니까 입주자는 제가 얼마인지를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거 하나를 위해서도요, 집 한 칸 마련하려고요, 죽자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 앞에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그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막 싸가지요?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볼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천국이 있거나 없거나 합니다. 찍을 겁니까? 찍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먼저 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하면? 그게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어요? 재밌지? 그리고 힘들더라도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평생 해봐야 자기 아파트 하나도 못 얻으면서 하늘에 있는 아파트는 더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맨션이 있다 했잖아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지금 지옥과 천국도 구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아이가 독사굴에다 손을 넣고 막 그 어린 사자하고 양하고 막 뒹굴고 하는 그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 상상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하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이 다 망해가지고요, 땅에 갈라져가지고 다 비틀거리고, 술 먹은 것처럼 비틀거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진 나가지고 지진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행스럽게 단단하게 지금 바닥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요, 나중에 이 땅이 비틀거린다니까? 계속해서 비틀거리면요, TV 보셨죠? 어떻게 되는가? 예? 지진 나는 거 못 봤어요? 지진 나면 땅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그냥 한 30초만 하면 다 망해버려요, 세상이. 그거 한 하루 정도 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데 죄악된 이 세상이 얼마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라. 그래서 내가 교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다닌다는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이 안 돼서 야단이잖아요. 안 되면 저라도 갈까요? 예? 일본은 막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막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뭐라 할 거 없는 것 같아. 가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 한번 부른다고 해가지고요, 독립만세 부른다 해가지고 축구를 계속 이기는 게 아니에요. 축구장도 가야 되고요, 축구 지도자들도 좀 잘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왜 일본한테 지냐고 열받는다고 그런 말 할 게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막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쓰러져 가는 걸 보면서도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도대체 뭔가를 알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교회 없이 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요, 혼자 있으면요, 이거는 도를 깨닫지만 이거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내 가족이 있어야 되고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예를 들면 불교에서 말하더라도요, 소승불교가 답이 아니고 대승불교가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가지고 도 닦는 데 될 일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가 있어가 아니라 내가 가정도 좀 세워봐야 되는 거고요, 내 가정만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웃도 좀 사랑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혼자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 와가지고 온 성도들이,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파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채워지기를 원하는 큰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이제 더 빨리 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환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천국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장차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요, 땅이 갈라져서 비틀비틀해가지고 감람나무가 흔드니까 열매가 두둑둑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다 썩어지듯이요, 세상 것은 그렇게 빛을 발한다 했거든요. 우리가 환상을 좀 더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환상을 분명히 가져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바다에 그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내가 가기만 하면 믿는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참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나라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요, 백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똑똑해야 되고요, 헌신적이어야 되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교인 한 사람으로서요,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똑똑하고요,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고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고요,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다시 한 주간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서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같이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